창세기 그 전반부에 대한 내용들 살펴본 후에 족장들의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5번, 이삭에 대해서 4번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한동안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족장들 가운데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읽어보면 야곱에 대한 내용이 족장들 이야기 가운데 분량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룬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내용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주고자 하는 교훈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특별히 오늘부터 해서 이 야곱의 원래적인 모습, 기본적인 모습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이 우리와 더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더 피부에 와닿는 교훈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 대한 첫 번째 설교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야곱의 초기 사건 3가지, 출생과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내용,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속이는 내용을 통해서 이 야곱의 원래적인 모습, 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출생과 특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 이야기 가운데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25장 22절 23절 임신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태중에서 너무 싸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고 응답을 듣는 장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24절에서 26절, 25장 24절에서 26절 내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이 쌍둥이 형제의 출생과 그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나온 아들, 형은 피부가 붉었다. 피부가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신이 갓옷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서 무슨 이야기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갓옷이라고 하는 것은 털이 많이 있는 옷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든가 이렇게 털이 그대로 있는 그런 옷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털이 풍성하게 있는 옷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맨살일 텐데 그 갓난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털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는지 마치 가죽옷, 털옷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27장 11절에서 야곱이 에서를 털사람 이렇게 부르죠. 털복수입니다. 털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피부는 붉고 털이 많다 하는 거기에서 마치 에서가 무슨 야만인 또는 원시인 같은 그런 모습인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이 보는 무슨 만화 성경책이나 그림 성경책 보면
대부분 에서를 우락부락하고 수염도 이렇게 많이 나 있는 무슨 원시인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시각입니다. 피부가 붉다 하는 것은 사실은 혈색이 좋다, 다른 말로 건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피부가 굵다라고 묘사되는 사람은 에서와 함께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2절, 17장 42절에서 다윗도 붉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도 다윗을 야만인처럼 원시인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붉다거나 털이 많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야만스럽고 원시적인 사람이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에서를 나쁘게 보는 시각이 너무 지나쳐서 에서는 나쁜 사람이니까 곱상하게 생기지 않고 우락부락하게 원시인처럼 야만인처럼 그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편견이 표출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에서의 이런 모습은 27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들사람이었다. 이 들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야생에 던져놔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이 야생에 잘 어울리는 사나이였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이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인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게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붉다거나 털이 많다. 이 털이 히브리어로 세아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붉다는 건 아드모니라는 단어고 털은 세아르인데 아마 이런 점들을 취합해서 에서, 이 히브리어로는 에사브입니다. 에사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에사브라는 이름의 뜻은 거칠다 그런 뜻입니다. 거칠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초 같은 사람,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사람. 그래서 사나이, 사나이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꼭 집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뒤이어서 나온 동생은 형과는 달리 신체적인 특징은 전혀 묘사가 되지 않고 출생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 한 가지만 나옵니다. 이 아기죠. 이제 갓난 아기인데 이 아기는 자기보다 먼저 나온 형의 발꿈치를 잡은 채로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는 아케브라고 하는 단어고 잡았다고 하는 것은 아하즈라는 단어인데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표현을 취합해서 야아코브, 이제 우리는 야곱 이렇게 그냥 하지만 히브리 표현으로 하면 발음으로 하면 야아코브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야코브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읽어보다 보면 그냥 에서의 경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외형, 피부가 붉다, 털이 많다. 근데 야곱의 경우는 어떤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 행동에서 이름을 따오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온 이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야곱은 지금 갓난아기예요. 신생아예요. 근데 갓난아기 신생아가 내가 형보다 빨리 나가야지. 형 끌어당기고 내가 먼저 나갈래 하는 의미로 형의 발꿈치를 잡았을까? 이제 갓난아기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뒤집어서 보면 이 야곱이 신생아니까 이런 행동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방식이라면 신생아이고 갓난아기에 불과하지만 그런 어떤 욕심과 그런 것 때문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 라고 이 아이가 아기이고 신생아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아니 신생아가 갓난아이가 뭘 안다고 그랬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이 쌍둥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 하는 것은 말이 될까요? 신생아가 서로 싸웁니까? 갓난아기가 무슨 생각으로 서로 싸울까요? 또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임신한 마리아가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 태중에 있던 아기가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가 자기 엄마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임신된 아기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엄마 태중에서 기뻐서 뛰놀았다 하는 건 말이 될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거의 일상다반사처럼 발견할 수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예언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지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름을 가진 인물들의 생애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정확히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는 사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시고 조명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에 근거한 어떤 예언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어떤 개인의 특징을 포착해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갓난아이들의 어떤 외형이나 행동이나 그것에 근거해서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로 인격이 형성되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비춰주는 어떤 예언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는 남성적인 사람이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삭의 축복,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 나중에 마지못해서 에서에게 준 축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에서는 거친 삶, 황무지, 좋지 못한 땅에서 칼에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오늘 더 이제 뒤에 두 가지 내용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탐욕과
또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속이는 사람으로서의 삶. 그래서 에서 못지않은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와서 25장 27절 그리고 29절에서 34절 또 36절 본문인데 여기는 이렇게 태어난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들이 자라서 어떠한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면서 예상했던 그 모습이 커서도 그대로 나타나는가 아니면 바뀌었는가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거기에 곧바로 이어서 이런 야곱의 특별히 야곱의 기질이 어떻게 최초로 발휘되고 있는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발휘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25장 27절에 또다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장성한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소개하는데 에서의 경우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다. 야곱의 경우는 종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서의 경우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익숙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는 안다 그런 뜻인데 말하자면 사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전문적인 사냥꾼이다. 어쩌다 취미로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예 직업적으로 사냥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업이 사냥꾼이다 보니까 에서는 늘 들판에 나가서 살아요.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이 이쉬 사데라는 단어입니다. 이쉬 사데인데 이쉬는 사람 또는 남자를 가리키는 단어고 사데는 밭 또는 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 사람, 들의 사람 이런 뜻이죠. 이 히브리어에는 이런 식으로 이쉬 사람하고 그 뒤에 이 사람을 수식해 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면서 어떤 특징을 표현하는 방식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의 이 구절 25장 27절에도 같은 방식의 표현이 세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가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쉬 짜이드예요. 사냥의 사람이에요. 사냥의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한 이쉬 사데 들판의 사람.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종용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건 이쉬 탐. 이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동일한 방식의 표현 사람과 뒤에 어떤 특징을 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에서는 두 번 다. 에서는 사냥의 사람이고 들판의 사람. 야곱은 이게 종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종용한 사람 이렇게 특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붉고 건강하고 털이 많고 남성적인 에서는 그의 성향과 기질 그대로 전문적인 사냥꾼, 들사람, 야생의 사나이로 자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종용한 사람 그리고 장막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종용한 사람 종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종용하다 뭐 이런 표현을 가끔 쓰긴 하는데 어떤 압력을 가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럴 때 종용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여기 사용된 표현과 다른 표현입니다. 어쩌면 같은 표현일 수도 같은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는 하는데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는 안 해서 여기 종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한문 표현인데 좇을 종자에다가 얼굴 용자를 써요. 그러니까 얼굴을 좇는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도록 종용한다도 이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종용하다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하다. 차분하고 침착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덧붙여 있는 것은 이것은 조용하다를 잘못 표기한 거다. 이 종용하다를 조용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종용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개정을 비롯해서 개정,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6개의 성경은 다 조용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종용이 맞는 표현이라면 이걸 조용으로 바꾸면 틀린다는 거죠. 사전적으로는. 종용하다는 조용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그냥 종용하다를 읽으면 조용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문 표용 종용하다는 조용하다하고 달라요. 조용하다는 건 말 그대로 시끄럽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종용하다는 차분하다, 침착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그 외에 한글 성경은 공동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은 한문 표현 그대로 맞게 성격이 차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가톨릭 성경은 온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번역이 너무 서로 달라서 한글 성경들을 비교해 봐도 뭘 얘기하는 건지 딱 하나를 찝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들을 찾아봤는데 개수를 쳐봤더니 26개를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그랬더니 이 연도별로 제가 보는 성경 프로그램 이제 영어 성경 순서를 해놨는데 초기 번역을 보면 대부분 플레인맨,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네바 성경, 킹제임스 성경, 웹스터 성경, 뭐 영한 성경, 뭐 그런 이제 조금 뒤로 오면 이 RWB라고 하는 성경도 이제 근대 현대에 있는 성경인데 똑같이 플레인맨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미국에서 나온 성경 ASV라는 성경이 처음으로 이 부분을 Quiet Man,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 이후로 영어 성경들 가운데 가장 많은 번역본들이 이 Quiet Man이라고 하는 번역을 취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거의 하나씩 해당되는데 뭐 가정적인 사람, 홈리맨, 평화로운 사람, 피스풀맨, 단순한 사람, 심플맨, 부드러운 사람, 마일드맨, 뭐 침착한 사람, 이븐 템퍼드맨도 있고 자족하는 사람,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그런 번역들도 있는데 이 번역이 워낙 다양하고 중구난방이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이전에 더 오래된 고대의 번역본들을 찾아봤는데 사마리아 오경은 평범한 사람, 70인역하고 라틴어 성경 가운데 처음 나온 불가타하고 그거 개정된 성경은 단순한 남자, 그리고 완전히 개정된 불가타는 조용한 남자 또는 침착한 남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아람어 탈굼 성경들은 평화의 사람. 이래서 고대 번역들도 일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고대 번역본들이든 보면 이게 의미가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지가 않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로 조용하다 쪽에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조용하다와 종용하다는 또 다르고 이게 과연 조용하다가 맞을까 좀 애매한데 이 종용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는 결국은 히브리 성경에 사용된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를 가지고 봐야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 단어는 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이 탐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완료하다, 끝나다, 마치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하는데 끝났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를 마쳤다. 공부를 시작했는데 마쳤다. 식사를 시작했는데 식사가 끝났다. 이런 식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좀 더 발전돼서 모든 게 이제 제대로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완전하게 됐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완전하다, 완전하다, 순결하다, 온화하다, 올바르다, 경건하다 이런 뜻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 안에 상당히 많은 여러 종류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의 가장 대표적인 뜻은 완전하다예요. 완전하다. 흠이 없다. 흠이 없이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이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할 때 이 단어 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완전해야 돼.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할 때 탐.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경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본문으로는 세 본문인데 한 본문이 여기 나오는 야곱이고 그 외에 또 한 경우가 욥이에요. 욥의 경우 욥기 1장 8절에 한 번, 2장 3절에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은 야곱의 경우는 이쉬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종용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욥기의 경우는 똑같은 이쉬탐인데 순전한 사람, 계정은 완전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이 탐은 그냥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완전하다라는 번역을 왜 그 많은 번역들이 어느 것 하나도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삥 돌려서 침착한 사람이다, 온화한 사람이다, 조용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번역을 하고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가 장자권도 팔아먹고 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에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그 사람의 외형조차도 바꿔서 에서는 우락부락하고 원시인처럼 야만인처럼 생긴 사람이었을 거야 라는 쪽으로 나쁘게 이렇게 적용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야곱 역시도 야곱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그렇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100% 선입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한다 해도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완전하다 또는 온전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상태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분명히 완전하다, 완전한 사람 이렇게 번역해야
그게 일반적인 번역에 있어서는 맞는 이쉬탐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사용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어느 것 하나도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번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야곱은 절대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야. 야곱은 야비한 사람이고 간교한 사람이고 속이는 사람이지 사기꾼이지 야곱이 어딜 봐서 완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짝 비트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야곱을 완전한 사람, 이쉬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이 이쉬탐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하는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서의 경우에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하는 것과 들에 늘 들판에 나가 있었다, 들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야곱의 경우에도 그가 이쉬탐이었다 하는 것과 장막에 거했다 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사람이었다, 들판에 거의 살다시피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그가 아주 전문적인 사냥꾼이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처럼 야곱이 장막에 거했던 것 역시 그가 이쉬탐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야곱이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서로 조금 매치가 안 돼요. 이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고 하는 이 설명이 야곱이 이쉬탐이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제한시켜 주는 거죠. 사실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과 집에 주로 있었다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와 들에 거했다는 밀접한 관계로 연결이 되지만 완전한 사람이었다와 집에만 거했다는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우회해서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거나 온화한 유순한 사람이어서 집 바깥에 나가는 것보다는 집 안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했다. 에서가 남성적인 사람이라면 야곱은 여성적인 사람, 조용하고 침착하고 부드러운 거칠지 않은 사람, 여성적인 사람이어서 집 바깥의 활동보다는 집 안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비록 성경에는 완전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지만 이것을 완전하다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약화시켜서 번역한 이 여러 성경 번역본들의 그런 어떤 의도와 시도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만하다. 그래서 이런 야곱의 성향, 이쉬탐 그리고 장막에 거했다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나오는 출생 시의 야곱의 어떤 행동과 야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이제 살펴볼 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야곱을 완전하다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곧이곧대로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 올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부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어쩌면 이 표현은 이 야곱이 간교하고 27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이 와서 간교하게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아갔다 이렇게 간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뒤에서 다룰 아까 읽은 27장 11절 12절 보면 야곱은 정말 간교한 사람인데도 그러면서도 또 상당히 소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교하면서도 소심한 이런 야곱의 성품을 어쩌면 반어법적으로 비꼬아서 말하는 표현이 아닐까. 실제로는 야곱은 전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비꼬듯이 야곱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장 29절에서 34절 내용을 보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그 사건을 제시를 합니다. 이 사건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훑어보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들사람이었다라면 야곱은 집돌이죠. 집돌이인 야곱이 죽을 끓였어요. 여기 29절에는 죽이라고 돼 있고 30절에는 에서가 붉은 것이라고 부르고 있고 34절에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이건 팥죽이 아니고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서 먹는 것 같은데 렌틸콩이라고도 하고 렌즈콩이라고도 하고 돋보기 소형 돋보기 알처럼 이렇게 렌즈처럼 생긴 콩이 있어요. 이 렌틸콩 렌즈콩입니다. 그래서 이 렌틸콩 렌즈콩을 가지고 끓인 스프 정도 이렇게 이해하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팥죽이 아니고 근데 이렇게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사람인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아마도 허탕을 쳤던 것 같아요. 뭘 잡아왔다면 배고픈데 그거 좀 먹자. 먹으려면 뭐 내놔. 그러면 근데 사냥한 거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 걸 보면 아마 허탕을 치고 왔던 것 같아요. 27장 3절에 보면 에서가 주로 사냥에 활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지만 활을 사용한다고 해도 사냥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지쳐서 돌아왔어요. 아마 이런 모습이 늘상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냥 나간다고 나갈 때마다 잡아오는 건 아니니까 아마 허탕치는 일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러면 더 기운이 빠져서 더 배고픈 상태로 에서가 집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야곱은 그런 상황에 아주 익숙해 있었고 아마도 그런 상황을 이용하려고 교묘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에서가 돌아올 시간쯤에 맞춰서 허기진 형이 돌아왔을 때 음식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에서가 돌아오는 그 시간쯤에 맞춰서 음식을 만든 겁니다. 야곱의 예상처럼 지치고 배고픈 상태로 귀가한 에서가 눈앞에 끓고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걸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 형 이거 음식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 지금 이 음식 먹고 싶으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 그렇지 않으면 안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대꾸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에서는 뭐 상남자인 에서가 뭐 장자의 명분 그게 뭐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뭐 장자의 명분 붙잡고 있으면은 빵이 나오냐 죽이 나오냐 스프가 나오냐 그래 너 가지고 나 음식 줘 라고 그냥 대뜸 대답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면 이 거래가 확실히 성사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의미에서 맹세를 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확실하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맹세해. 지금으로 말하자면 계약서에 도장 찍어 그 얘기죠. 에서가 야곱이 시키는 대로 다 했고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에서는 빵과 스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뒤에 가서 본문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 뭐 어떤 부정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읽을 때 느끼는 느낌은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 우리 이제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 기록자가 에서의 이런 행동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라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쭉쭉쭉 진행됐고 에서는 거의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냥 음식 먹고 마시고 그러고 그냥 가버렸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다. 왜 그렇게 에서가 행동했느냐?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에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가로챘을 때 에서가 이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27장 36절을 보니까 거기 27장 3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거기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상 그 사건이 벌어질 당시에는 어떤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어요. 야, 그거 스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게 말이 돼? 에서가 거절해도 돼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 빵과 스프하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부한 적도 없고 그냥 야곱이 제안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케이 하고 거래해 놓고 이제 와서 야곱이 날 속였다. 속여서 뺏었다. 사기쳤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과연 이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이게 사기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어째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해서 에서는 비난하면서 사기를 쳐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뺏은 야곱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요? 이 성경 해석학에서는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 스토리 또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본문의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거기 등장인물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려주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의 어떤 흐름과 결말
또는 성경 전체의 교훈에 비추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저렇게 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이야기 본문에서는 옳다 그르다를 거의 얘기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것이든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사건에서도 야곱이 잘못했다 하는 지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성경의 일반적인 방식이고 지금 지적한 것처럼 에서가 문제가 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그냥 쉽게 팔아넘겼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일반적이지 않은 이례적인 경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만큼 에서의 태도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이 에서의 이런 행동을 또 꼭 집어서 지적을 하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렇게 따로 지적하지도 않고 경솔하고 망령된 자라고 성경이 비난하는 에서가 상황 다 끝난 다음에야 뒤늦게 야곱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전혀 가치가 없는 헛소리냐. 일단 저는 이 장자의 명분을 거래한 이 행동은 속임수나 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록 에서의 약점을 악용하기는 했지만 속임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거래의 조건이 나는 형에게 스프를 주고 형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준다 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거래의 조건이 속임수 없이 상황을 악용한 것은 맞지만 속임수 없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제시됐고 그것이 강제로 된 게 아니고 에서도 그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해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속임수이거나 사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저는 이게 사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당거래다. 사기에 가까운 부당거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대한 고고학적인 연구를 보면 이 사건과 유사하게 형제들 사이에 장자의 명분이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경우에 장자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대가가 본문처럼 떡이나 죽처럼 이 값싼 물건이 아니고 집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값비싼 물건을 대가로 치르고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야곱은 사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에서의 약점, 그의 성격, 또 그의 상황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건 터무니없는 가격을 치르고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삭이 축복기도 사기 사건 후에 창세기 27장 35절에서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간교함이 여기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 에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붙인 것은 정말 적절한 것이었다. 이 야곱의 이런 간교함은 그의 이름에 대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야곱은 필요하다면 자기 앞에 있는 형제의 발꿈치를 잡아 채서라도 자기를 위한 이득을
취하는 비열하고 냉혈한 사람이었다. 이게 야곱의 본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27장 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두 번째의 야곱의 간교한 속임수를 살펴봅니다. 이 부분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일부분은 지난주에 이삭 이야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때 다루지 않은 부분들, 그 주로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삭이 에서만 불러서 은밀하게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엿들었는지 그냥 듣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따로 불러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삭을 속여서 네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죠. 리브가는 너가 가서 염소 새끼, 좋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면 내가 평소에 남편 이삭이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서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에 대한 초기 설교 가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아주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꽤 사이가 좋은 부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때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는 혹시 그게 아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성향이나 선호도에 따라서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다뤘던 부분인데 부부가 서로 다른 자녀를 편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배우자 상대방 모르게 몰래 중요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배우자를 속여가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꼭 인꼬 부부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인 부부라고 해도 이건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배제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하고 도대체 평소에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왔길래 조금도 주저하는 것이 없이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자식을 끌어들인다는 말이냐. 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 식으로 남편을 속여가면서까지 그 아들이 축복 기도를 받도록 만드는 그 사기, 그 속임수를 합리화해 줄 수 있느냐. 리브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이 결국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없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는 말씀,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배제시키고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리브가라는 거울, 야곱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는가.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데 교회 성장을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 키우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고 사실은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로 넘어오면 리브가나 별 다를 바가 없는 이 야곱이 이 간교하게 이미 한번 전력이 있죠. 형을 간교하게 속였어요. 이렇게 간교해서 속이기를 잘하는 주제에 겁은 또 많아서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이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 리브가의 계획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속이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다가 그 계획이 실패할 경우에 오게 될 후폭풍. 축복을 구하다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두려워하죠. 형인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어서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봐서 정체가 들통나면 저주를 받게 될 텐데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이게 되고 속이는 자로 보인다 하는 이 표현도 참 웃기는 얘기인데 속이는 자 맞잖아요. 속이는 자가 아닌데 속이는 자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속이려는 하는 의도가 없는데 속이는 자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속이는 자인데 속이는 자로 보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저주받을까. 속이는 행위를 주저하는 게 아니고 속임수가 들통나서 저주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런 모습만 봐도 야곱의 기본적인 성품이 이쉬탐,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 제시와는 달리 전혀 경건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게 반어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 누가 돼도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격려하면서 이 사기 계획을 계속 진행하도록 이끌죠. 그런데 리브가가 아들에게 해주는 격려의 말이 뭐냐? 들통나서 네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 들통날 수도 있어. 그래서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저주를 내가 받을게. 이 말은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목적하는 바에 정신이 팔려버린 사람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무모하고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아프고서 얼마 안 된 때쯤에 설교 가운데 현재 교회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동성애 반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다가 동일하게 동성애 반대의 깃발, 기치를 올리는 이단들까지도 수용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동성애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할 때 정치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원래도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데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지적한 전모 씨가 있어요. 이 전모 씨가 10월달 집회에서 설교도 아니죠. 발언하는 중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성모독적인 망언이죠. 미친 거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요? 지가 뭔데?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로서는 이게 도대체 목사가 맞나? 기독교인이 맞나?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그런 무리들이 그런 망발에 대해서 아멘을 하거나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고신대 교수 한 사람이 정말 적절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탄핵을 외친다는 것만으로 이런 망발이 용납될 수 있느냐.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 기도 받는 것에 꽂혀서 저주 내가 대신 받아도 돼 라고 하듯이 문재인 탄핵에 꽂혀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하는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막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보다 전모 씨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문재인 탄핵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리브가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망발을 했던 리브가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난 에서가 이제 아버지 죽으면 이 야곱도 같이 죽여버릴 거야 라고 결심을 합니다. 27장 41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남편을 찾아가서 에서는 이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으니까 야곱은 그러지 않도록 우리 오빠 있는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우리 혈족과 결혼하게 합시다 해서 역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을 피신시키면서 리브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27장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쉽게 욱하지만 또 쉽게 잊어버려요. 뒤끝이 없죠. 그러니까 이 에서도 지금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야곱이 며칠간만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실실거리고 다닐 거야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만 보내려고 했었지만 이게 리브가가 야곱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며칠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체류 기간은 20년이 넘어가 버렸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리브가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죽은 사인이 뭔지,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빨리 죽었어요. 왜요?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삼촌인 남편이지만 원래 촌수로 말하면 삼촌인 이삭도 야곱이 돌아온 후에 죽었거든요. 축복기도 사기 사건 직전에 야곱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골골거리면서 그랬던 이삭이 20년도 지나서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오고 나서도 그 이후에 죽었는데 리브가는 조카인, 촌수로 따지면 조카인 더 젊은 리브가가 이삭보다 훨씬 먼저 죽었어요. 저는 리브가의 때이른 죽음은 여기서 말한 저주를 내가 받겠다 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멘도 아멘할 내용에만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것도 잘 분별하고서 해야 됩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드는 것에 꽂혀서 막무가내로 불구덩이 안으로 뛰어들면 안 됩니다. (14절에서) (19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 합작해서 눈먼 남편, 눈먼 아버지를 속여 먹기 위한 최종적인 준비 단계 그리고 그것의 시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장 좋은 염소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가장 좋은 염소 새끼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것으로 이삭이 즐겨 먹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삭이 미식가였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진경이가 이삭이 정말 미식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식가라면 어떻게 염소고기하고 사냥한 야생고기를 구분을 못하고 그냥 먹었겠느냐. 정말 미식가라면 이게 에서가 잡아와서 평소 먹었던 사냥한 고기하고는 다른데 하는 걸 알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더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고 뭐 제가 농담처럼 리브가가 음식을 만들면서 MSG를 많이 넣나 보지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리브가가 계속 여러 차례에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가져오면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남편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다. 가져왔더니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왜 이 표현이 자꾸 나올까요? 아내예요. 남편의 식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단 걸 좋아하는지 짠 거를 좋아하는지 단짠을 좋아하는지 레어로 익히는 걸 좋아하는지 바싹 익히는 걸 좋아하는지 알아요. 이삭이 가장 고기를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고기 음식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춘 거예요. 에서의 평소 습성을 알고 있는 야곱이 그것을 악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은 것처럼 리브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편의 식성을 이용해서 남편을 속여 먹은 거예요.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야곱이 털 때문에 걱정을 했잖아요. 털 때문에 걸릴 거라고, 들통날 거라고. 리브가가 이 털 있는 염소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 매끈한 부분에 감아줍니다. 만져도.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은 사람인지, 짐승 털 가죽하고 사람 털하고 다를 텐데 이 염소 새끼 가죽을 덮었더니 이삭이 만져보고 구분을 못해요. 에서가 굉장히 털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털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에 덧붙여서 에서의 채취가 배인 에서의 옷도 가져다가 입혀줍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아예 작정을 하고서 남편을 속여 먹을 작정을 하고서 심혈을 기울여서 용이 주도하게 남편 속일 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난주에 지적한 것처럼 5번이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안타깝게 미각을 사용해서 좀 더 사용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지금 나한테 와 있는 얘가 에서인가 야곱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삭을 그렇게 완벽하게 속일 수 없었겠죠. 이건 다 리브가의 공이에요. 야곱으로서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친한 친구, 가족이 속이고 배신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도 리브가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서로를 너무도 잘 안다는 그 사실을 악용해서 형을, 남편을,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차라리 남이었다면 이렇게 속일 수 없었을 거예요. 서로 가장 사랑하고 위해줘야 할 가족이 원수로 돌아서서 대적하고 속여 먹으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프고 끔찍한 일이겠는가. 그런 일이 족장의 가정에서 일어났다. 정말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가 친척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야곱은 어머니가 들려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죠. 그리고 에서인 척하면서 이삭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상황은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출생과 그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가 어떻게 간교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였는지,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야곱의 어머니이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무모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실 수 없는 방법을 사용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야곱 생애의 초반을 다루는 이 사건들은 야곱이 얼마나 우리를 닮을 몹쓸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시작이 이랬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길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족장들보다 더 길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배제되거나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느 책 제목처럼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떠한 사람이든 야곱도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